제목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스데반을 보면 초대교회 영적 수준이 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스데반을 보면 초대교회 영적 수준이 보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7장은 아주 유명하고 장엄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린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성숙한 믿음과 변화된 신앙 인격의 수준으로 달라졌는지, 성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제자 훈련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데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분명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겁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 의인은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역사에 큰 봉우리 같은 중요한 지도자들이 몇 명 나오는데 이분들은 다 처음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구원자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랬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림자의 실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상이신 메시아 예수님조차도 반대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말씀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중심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자가 아니지요.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를 담당하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못지않는 엄청난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예수 중심의 구원 역사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한 요셉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구원받고 출애굽하는 지도자 모세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모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다윗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깊은 통찰력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회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5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너희는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핍박하고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구주와 왕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를 보면 요즘 설교자들보다 7년씩 10년씩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보다도 말씀 지식과 설교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 교양 이야기, 행복 이야기 이런 거 늘어놓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우리 주인이고 왕이신 것을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세안의 성도님들은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을 분명하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핍박당하며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진실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은 그가 고난당할 때, 죽을 위기를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5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스데반을 미워하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데반을 보게 되는데, 자, 그건 첫 번째로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혼자서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굉장히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스데반의 믿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5절부터 5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성령 충만했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성령 충만했어요. 죽음의 자리로 가면서도 성령 충만했어요.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이 철저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 수가 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힘쓰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모욕을 당할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합화가 그냥 바람결에 향기가 조금씩 날렸는데 바람에 따라 흔들리면서 백합화가 가시에 찔립니다. 아프죠? 상처나죠? 그러면 그 향기가 더 천리까지 만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고 기도하는 영성이 드러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신자의 신앙 인격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기와 어려운 일과 죽을 일을 만났을 때는 더욱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참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만왕의 왕으로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아, 나도 이런 고난과 시련을, 부끄러움을 견디고 이기면 주님처럼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견디게 되고 승리하며 이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도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 말씀이 생각났다.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은 환난과 죽음 앞에 있는 스데반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세요. 나의 안타까움과 나의 작은 신음을 다 들으세요. 믿음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인생을 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보좌 우편에 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세월이 지나갈수록 습관만 늘어나고 깐깐한 사람 되지 말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땅만 보고 살다가 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4번째로, 스데반은 죽음을 당하면서도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56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 한마디 말이지만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몇 시간을 얘기해도 안 될 만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 바로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스데반이 최후로 증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영광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증인으로 목숨 바쳐서 충성하며 전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속상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참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불평과 비난하는 말을 절제하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길 원하는지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1분 동안 말할 수 있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야, 아들 딸 다 왔냐? 그러면 저 가게는 누가 보냐? 그따 소리 하다가 죽을 겁니까?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야 돼.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하며 영혼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가문이 돼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 열정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5번째로 스데반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운명했습니다. 5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죽음 앞으로 나갔어요. 죽음이 끝나고 망하는 게 아니고 비극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비참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스데반은 가련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죽음 앞으로 나간 거예요. 나약한 죽음이 아니라 천사처럼 변화되어서 그 얼굴이 빛나는 찬란한 영광을 가진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도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성화되면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또 제자로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전도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으면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부자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금고를 좀 열어줘요. 평생 누구도 그 금고 문 열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금고의 번호를 아내에게 그 순간에 알려줬어요. 아내가 금고 비밀 번호를 다 누르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엄청난 금은 보석들이 있었고요, 현금 다발들과 엄청난 양의 채권과 증권이 들어있었어요. 여보, 이것은 내가 비밀리에 모아둔 것인데 이 채권은 나라 세울 때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야. 이거 값이 그때보다 수천 배 올랐어. 여기 있는 채권, 증권, 현금, 보석 다 합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알칸사스 주 전체를 다 살 수가 있을 정도야. 그 말하고 죽었어요. 남은 자식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유산 때문에 싸우고 터지고 왼수가 됐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부자에게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것입니까? 지혜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닮은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스데반의 원수들 앞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첫 번째로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6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저 사람 참 좋은 신자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통하는 믿음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한인회에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서를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사기꾼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이 사람 많은 사람에게 고통 주는 문지한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직분자가 되고, 그러면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 보고 좀 엄마 아빠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 될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한번 아이들 보고 한번 투표를 해보라고 하면 좋겠어요. 어떤 엄마는 이불 보따리에 싸가지고 교회를 가져왔대요. 그리고 남편한테 여기 교회에서 사세요. 그냥 교회에서 볼 때는 너무나 거룩하고 할렐루야 음성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집에만 오면 불평하고 큰소리치고 난리 지기고 온 가족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천사니까 교회 가서 사세요. 계속 천사 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훈련해야 돼요. 말하는 훈련도 하고 참는 훈련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그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6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이기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고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예요. 스데반은 고통의 순간의 마지막 하는 말까지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과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피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한마디도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도 증인으로서의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 동안에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지만 죽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죽고 은혜롭게 죽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자기 할 일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의욕이 넘쳐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또 병들고 죽게 되면 마치 자기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과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 닮아가면서, 아멘, 사명자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생명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 스스로 다짐하면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면서 간 길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내게도 시련이 오고 질병도 오고 언젠가 죽음도 올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 스데반처럼, 모든 믿음의 성도들처럼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어떤 시련이나 질병과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훈련을 받고 스스로도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 순간까지 정인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훈련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며 교회에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에 아주 믿음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쭉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살자.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말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살아줄 사람을 구한다.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살아왔으니 절대로 내 죽음이 부담되지 않고 흉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않았는데 한 젊은 신혼 커플이 이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는 잘 못해드렸는데 이분을 어머니처럼 모시고 공경을 해보자.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처럼 섬기게 됐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보이질 않았어요. 찾아보니 방에 침대에 손을 모으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유품을 정리합니다. 편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믿고 받아주어서 엄마처럼 사랑하며 섬겨주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줄 거 없는데 내 재산을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내 재산을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써주기를 바란다. 그래 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할머니가 남겨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죽음을 죽을 것인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교회에 뭘 남겨줄 것인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생명보험 무슨 보험을 드는데 보험에다가 1차 수혜자, 2차 수혜자 쭉 있잖아요.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쭉. 마지막에다가 교회, 3차 수혜자는 교회. 이 모든 보험료 10분의 1은 교회로 돌립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떠나고 많은 그 보험료가 이제 지급되는데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미국의 성도들은 그걸 다 알아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헌금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데 세상 떠나면 헌금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포르멜 처치도 그 땅도 어떤 분에게서 이렇게 기증받다시피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각 교단마다 선교센터니 뭐니 엄청난 큰 호수가 끼냐 엄청난 산들을 다 성도들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해서 다 도네이션한 거예요. 물론 물질도 남겨줄 수 있지만은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남겨놓고 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지저분한 놈은 떠난 자리가 아주 더러워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마지막, 스데반은 죽었지만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스데반은 참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하다가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돌에 맞아서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많은 시자들이 체포되고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언뜻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로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스데반의 일로 복음이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사마리아와 구브로와 다메섹과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복음화됐어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는 여기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실 만큼 큰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세상에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고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받고 죽임당한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광과 교훈을 주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을까? 스데반이 하나의 롤 모델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하다가 죽을까? 스데반을 닮고 싶은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순교했을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죽음 앞에서 성도들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을 우러 주목하면서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은 살아서 이루었던 그 일들보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일이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벨처럼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오히려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 영광과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도답게 승리자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스데반을 볼 때 초대교회의 영적 수준이 보입니다. 어떻게 제자 훈련을 받았길래 저렇게 믿음이 강해지고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 나를 볼 때 세안교회 제자 훈련의 수준과 복음의 신비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남은 생애 신앙생활 하여서 스데반과 같이 날로 더 거룩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을 볼 때 초대교회의 영적 수준, 제자 훈련을 받고 성숙한 그 믿음의 수준, 인격의 수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저들도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잘 받고 거리 일대 훈련을 잘 받고 경건의 훈련을 스스로 열심히 해서 말을 참고 조절할 줄 알고 감정 표현을 조절할 줄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 닮아 성화되고 변화되는 천사와 같이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